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16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16장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게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하늘을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하늘을 꺾어서 물에 담으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다 함께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하늘의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잘 아버지 헤아려 들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오늘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실은 이게 어제 저녁부터 이제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14장과 15장에 있는 홍해바다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세와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 요거를 이제 한데 묶어서 말씀을 다 준비했었는데 어제 주보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보다 먼저 이렇게 전체를 좀 조망을 해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일들을 미리 좀 우리가 밑그림으로 좀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 이걸 순서를 좀 바꿔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에 걸쳐서 이제 이거를 새롭게 준비하느라고 저도 굉장히 많이 바빴고, 우리 그 아산에서 찬양을 그동안 인도해왔던, 물론 다음 주에도 인도하겠지만, 우리 광수 청년이 야간하고 새벽 5시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 감았는데 10시 57분에 눈 떴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고 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정말 피곤한 중에 힘든 중에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정광수 소장님이죠. 정광수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1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히브리 성경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보통 기독교다 그러면요, 그 옥소도스라고 해서 정교회가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그 어디죠? 러시아 정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지에 흩어져서 있는 그 옥소도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게 우리 기독교 맞아 싶을 정도로 예배, 예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좀 다른, 여러분들은 아마 그 옥소도스 예배 이런 건 잘 모르셨을 건데 이게 정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부터 쭉 가다가 주후 900년경에 이제 갈라지죠.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갖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그 믿는 그 믿음이 그 헬라어 원어로 이게 종속이냐 아니면 같은 그런 거냐, 이거 갖고 이제 서로 막 다투다가 갈라져요. 이제 카톨릭하고 정교회, 캐톨릭과 옥소도스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렇게 갈라지고 이제 그 카톨릭이 가다가 1517년 마틴 루터, 쯔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주장하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때 이제 거기서 우리 개신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 하면 요 세 가지, 이 옥소도스, 그 다음에 캐톨릭, 그리고 우리 개신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런 우리 기독교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책에는 원래 히브리 성경책은 책 제목이 따로 없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냥 그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는 그런 게 히브리 성경의 특징, 특히 이 토라라고 하는 5권의 책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지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그 히브리 말로 웰레 쉐모트라고 해서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첫 구절에서 따가지고 쉐모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히브리 성경은 불리고 있어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성경의 두 번째 책에 책 제목으로 정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말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 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거를 70인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헬라어 역본 성경인데 그 헬라어 역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3세기경에 그 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하나가 생깁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헬레니즘 국가를 만들고 정복을 하면서 그 이집트도 정복하고 거기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 하나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해가지고 뭐 70명의 그 학자들이 각자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맞춰보니까 토시 하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더라. 뭐 이런 전설 같은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이 헬라어 역본 성경이죠.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걸 제목으로 잡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모티브로 하고 출애굽기 전체 중심 내용을 갖고 이제 책 제목을 잡은 건데 먼저 우리 그 참고성부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 앞구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요걸 이제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그게 엑소더스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몇 번 슬쩍슬쩍 이렇게 설교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18장까지. 그게 뭔가 하면 이집트에서 노예 살고 있었던 430년간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탈출시켜서 홍해바다 건너고 마침내 시내산 밑에까지 끌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을 완성하는 이야기, 이게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는 하나님과 계약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20장의 십계명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갑니까? 40장까지 가죠. 그래서 이 19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여기 있는 이 19장부터 40장까지는 바로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제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그 계약 안에서 이제 그 존재의 정체성이 있는 그런 언약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19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좀 더 세분하면 그 1장부터 18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의 손아귀로부터 탈출시켜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나오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흥미진진하게 기록하고 있고, 19장부터 24장까지 좀 이렇게 다시 구분을 해보면 그렇게 구출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언약 체결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그렇게 언약으로 체결하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은 성막 건축의 설계도를 모세를 이제 시내산 위로 끌어올려서 모세에게 계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모형, 성막에 대한 디자인, 그 설계를 받고 있는 그 사이에 그걸 참지 못하고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협박하고 충동질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하는 이야기가 32장에서 3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35장에서 40장은 이제 그 반역 사건을 했던 이스라엘을 이제 모세가 가서 다 치리를 하고, 다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리셔서 두 번째 이제 돌 위에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막, 성소, 성막이죠.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과 성막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막은 움직이는 성소예요. 텐트입니다. 텐트. 그리고 이 성전은 다윗이 생각했고 솔로몬이 그걸 이제 완성시키는 건물. 그래서 움직이지 못해요. 이거는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붙박이로 있는 성소, 이걸 이제 성전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었지, 움직이는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의 모든 기구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완성하고, 이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까지가 출애굽기 마지막 35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세분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 몸붙여 살게 돼요. 요셉 때문에, 야곱의 아들, 열째 아들 요셉 때문에 요셉이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되고 이런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창세기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이제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몸붙여 살게 되었더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1장은 이제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들의 번식을 두려워해서 아들을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만 살려두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나죠. 이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 명령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그 삶이 전혀 녹록하지가 않았다, 너무 힘들었다, 지옥 같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모세의 출생, 그리고 나일강에 갈대를 엮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떠내려 보내고, 그리고 이집트 황제 파라오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양자로 입양되고, 친어머니가 유모로 젖을 먹여서 키우면서,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암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히브리 사람 편을 들다가 마침내 살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그 이야기까지가 2장에 등장하고요. 3장에 보면 미디안으로 도피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
그의 장인 양을 먹이는 목자가 돼서 이제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조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의 맨 처음에 모세를 만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출애굽을 시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애굽에서 나오게 해라,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까지는 여호와와 모세의 줄다리기, 여호와와 모세의 씨름, 가라, 못 갑니다, 이 줄다리기가 이제 아주 지루하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모세가 못 간다고 합니까? 그건 뭔가 하면 모세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언제 드냐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냥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이 불가능해 보이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믿으면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게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 황제 파라오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첫 마디를 던지지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파라오가 그래요. 이집트 황제 파라오가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더 막, 안 그래도 지금 힘들게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종살이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더 이제 고역을 가중시키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 이제 죽었다. 너희 때문에 이제 우리는 파라오한테 다 죽었다. 막 이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한테 오히려 막 불평을 하고, 그래서 모세가 막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5장이 끝나요. 출애굽기 6장에 들어가면 이건 다시 어떻게 보면 3장, 4장의 재현, 2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요. 한 마리 딱 이 권투로 얘기하면 잽을 던졌다가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맞고 지금 이제 해롱해롱 하면서 하나님한테 다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해라. 근데 못합니다. 이제 이 싸움이 또 벌어져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과 모세의 이 갈등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파라오가 내 말을 듣습니까? 아니 이집트 황제가 왜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세의 변명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이지요. 그러면서 6장의 중간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있는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7장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다 이제 드디어 마치 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닭달 추궁에 못 이기는 것처럼 등 떠밀려서 하나님 앞에 푸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이집트 황제 파라오 앞에 딱 섰는데, 이 7장 7절이 참 암시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7장 7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론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의 자격과 조건과 능력 이런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80 먹은 노인네, 83살 먹은 노인네가 뭘 대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강 제국 이집트 황제 파라오 앞에 가서 그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러 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나이가 지금 80에 83살의 노인들이 지금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어떤 자격 조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한 조건과 상황을 갖고 있더라도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가 참고 성구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안 넣었지만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시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원망불평이거든요. 이걸 찬양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왜 원망불평하지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황의 연약함, 우리의 물질의 연약함, 우리의 건강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 약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은 뭔가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이 지금 충분히 광야 같은, 광야보다 더 폭폭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여기서도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꼴을 보면 우리의 꼬라지라 그러죠. 좀 심한 말로 우리의 형편 처지를 돌아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좋은 소리가 안 나갑니다. 절대로 이 찬양, 감사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숨 막히는데,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비참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영광의 감사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대신 원망 불평으로 우리의 인생을 점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뭘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면 광야에서도 내 꼴이 아무리 형편무지경이라고 해도 거기서도 오히려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그 아주 기가 막힌 암시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80살, 아론은 83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여기 80살 되신 분 있나요? 85 되신 분 있습니까? 83?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이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10가지 재앙, 이제 본격적인 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전 세계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최강제국 이집트의 파라오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0살, 83살짜리 진짜 양이나 키우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가서 지금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 최강제국의 황제와 지금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이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지루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14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출애굽기 12장에 1절부터는 이제 6월절을 제정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0가지 재앙 중간에 갑자기 6월절을 제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6월절 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달을 모든 해 첫째 달로 삼아라. 그러면서 달 이름도 아비브월이라고 해라. 그래서 아비브월 열흘에, 아비브월 10일에 양을 한 마리 선택하는데 이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양 한 마리, 양이 없으면 염소로.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10일날 선택한 양을 14일까지 데리고 있다가 14일날 해 떨어지기 전에 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양을 잡고 그 피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그러면서 여행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급하게 서서 양 고기를 구워서 급하게 먹는 거예요. 쓴 나물과 여러분 이 누룩 없는 무교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성경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12장 13장 읽어보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아니고 누룩을 넣긴 넣는데 이게 아직 발효가 되기도 전에
이거를 발효 부풀지 않은 반죽으로 해 먹은 빵인 거예요. 누룩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발휘가 되지 않은, 그만큼 이 이집트 땅에서 쫓겨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죠.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무교병과 함께 곁들여서 먹고, 근데 그건 언제 먹냐면 15일 날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동쪽에서 해가 딱 뜨면 새 하루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저녁에 해가 서산으로 딱 넘어가면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양을 잡고 그 양을 구워서 먹고 어쩌고 하려 보면 해가 떨어졌어 이제. 그 다음에 15일이 된 거지. 그래서 이 6월절은 언젠가 하면 아비브월, 그해 첫째 달인 아비브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에 해야 되는 건 10일 날 선택했던 그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걸 이제 구워서 먹고 뭐 이런 일들을 6월절 날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식사는 정작 15일 날, 해가 떨어진 15일 날부터 이제 그걸 하죠. 그래서 6월절, 그 아비벌 14일이 6월절이면 그 출애굽기 13장에 가면 이제 무교절을 또 제정을 하세요. 무교절기 행사는 일주일간입니다. 6월절은 아비벌 14일 하루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15일부터 22일까지가 무교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쓴 나물과 누룩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는, 그게 이제 무교절 절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들을 구원했던 그 6월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바로 이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12장, 13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삼고성구의 12장 40절로 42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아멘. 자,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제 이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일부터 15일까지 밤을 새우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쭉 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출발하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건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13장 37절에 이제 드디어 거기서 탈출해서 나와요. 근데 이걸 보면 좀 약간 헷갈려.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하나는 미리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준비를 해서 이제 나온 것 같은 그런 단서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또 너무 급하게 나온 것 같은 그런 단서도 있어요. 근데 급하게 나왔든 아니면 준비하고 나왔든 이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우르르 쏟아져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질서 있게 나왔다고 하는 게 저 4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군대처럼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는 뭔가 하면, 여기 자매님들은 군대에 대해서 잘 개념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형제들,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하면 뭡니까? 군대 하면 각이에요. 각. 모든 일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각이 딱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냥 완전히 오합지졸처럼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군대처럼 오와 열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질서를 따라서 이게 이집트 땅을 빠져나온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51절에 한 번 더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자, 이게 급하게 갑자기 돌연 나왔든지 아니면 준비하고 있었던지 그건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보면 되게 질서 있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먼저 굉장히 황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단서가 어떤 건가 하면 12장 39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9절. 시작.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먹는 게 이제 기념하는 그 무교병 절기가 된 거죠. 근데 원래는 애초에는 어떻게 된 건가 하면 누룩을 넣긴 넣는데 그게 미처 풀기도 전에 그걸 빵으로 해먹고 떠나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거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단서가 되는 건데 그건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쫓겨나올 때, 이집트 땅을 떠나 나올 때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나온 겁니까? 이거를 흑백 논리로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고 하나가 틀리면 하나가 맞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다 맞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10가지 재앙으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이게 군대처럼 오와 열을 잘 맞추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맨 처음에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을 때 파라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세 보고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더 완강하게 고역을 가중시키고 그래서 이 모세와 파라오의 전쟁인데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 터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만 막 죽어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들 뭐 했냐면 원망불평했어요. 네가 누군데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저주를 받고 떠나라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말을 전혀 안 듣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6장에서 아니 당신 백성 이스라엘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이집트 황제 파라오가 내 말을 듣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되들었던 그런 단서가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군대가 됐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정신을 뻗쩍 차리고 이렇게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죠. 하나님이 그 10가지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으로 이집트 땅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최강제국 파라오를 벌벌 떨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딱 봐도 알겠는 거예요. 이 80 먹은 그리고 83살 먹은 모세와 아론이 승기를 잡고 있고 그 최강제국의 황제인 파라오가 수세에 물린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안 거죠. 그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대단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서를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야 이건 이미 승부가 어떻게 됐다? 끝난 싸움이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이겼고 파라오가 항복하는 그 순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항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파라오가 언젠가는 항복에 두 손을 들겠구나. 근데 그때를 모르는 거죠. 그게 언젠지. 근데 파라오가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나오고 반죽도 풀지 않은 빵으로 반죽으로 빵을 해서 먹어야 되고 이런 얘기는 그런 거였을 뿐이지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요셉의 유언도 떠올리고 요셉이 우리가 나올 때 자기 유고를 들고 나오라 그랬지 그런 걸 이제 떠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람들을 시켜서 요셉의 유골도 챙기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준비도 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질 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날 밤에 이집트 땅을 나올 때는 이렇게 급하게 나왔다. 이 두 가지가 성립되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악한 원수는 너무 끈질겨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뒤끝이 별로 없고 고집도 없고 끈질기지도 못해. 우리는 참을성도 없고 우리는 인내도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배워야 될, 좀 설교가 이상해지는데 배울 건 그래도 배워야죠. 우리가 사탄한테 배울 건 뭐가 있냐면 끈질긴 거, 집요한 거, 정말 뭘 하려고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파라오가 그렇게 항복하고 자기 아들 죽는 걸 보고 두 손 번쩍 들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정신이 퍼뜩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병거를 대동하고 추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한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미리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 파라오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다 아셨어요.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을 부릴 거다. 그래서 반드시 추격해 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게 어딘가 하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추격해 오는 모든 이집트의 군대, 그리고 양쪽에는 비아일 히롯이라고 해서 꽉 막혀 있는, 그러니까 옴쭉달싹 못하는 궁지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은 겁니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아니 뒤쫓아올 걸 뻔히 알고 이렇게 쉽게 포기할 놈이 아니란 걸 뻔히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처로 피난처로 좀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막다른 궁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몰아넣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 양쪽은 이제 피해갈 길이 없이 꽉 막혀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다 확 몰아넣습니다. 이 얘기를 사실 오늘 설교할 때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다 이제 쓰임이 없을 때, 더 이상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닥을 바짝 말려놓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찬양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게 그 찬양인데, 두 번에 걸쳐서 찬양이 나오죠. 15장 2절부터 18장까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찬양이 있는데, 그 누구 찬양이냐면 미리암이 소구라고 하는, 아마 이게 악기였을 것 같은데 타악기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소구를 들고 춤을 추면서 그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찬양했는지 한번 우리가 15장 21절 봅니다. 시작.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 2절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그죠? 그 노래하는 그 한 곡조가 끝날 때마다 중간중간에 매겼다는 거예요. 똑같이 후렴구처럼. 그러니까 한마디가 딱 끝나면 미리암이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이거를 계속 메아리처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장, 2장부터 18장까지 읽으면서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매기고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고 하면 그때 그 상황을 재현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거구나 이거.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미리암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 21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이 자, 이렇게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수르 광야는 어디로 가는 건가 하면 시내산 쪽으로, 이집트에서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쪽에 있는 광야예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을 걸어갔습니다. 사흘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겨우 이제 물 하나를 찾아요. 23절에 그게 이제 마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서 물을 막 허겁지겁 먹었는데 물을 입에 넣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너무 써. 그래서 삼키지를 못하고 다 뱉고 막 우웩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나.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앞뒤로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자, 그게 이제 16장 2절인데 여러분들 번거롭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잘못 올려놨으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6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렇게 그 이집트 땅 430년간의 노예 생활 청산하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찬양하고 막 미리암이 후렴구를 붙여가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맞습니까? 나오자마자 광야에 나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근데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요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특히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는 삼성보다 LG가 이 부분은 아마 더 잘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물론 여기 삼성 중공업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제 아내도 저랑 달라요. 제 아내는 삼성이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이 비전, 모니터 만드는, 그러면 이 모니터 비전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요. 물론 이번에 그 야외 옥외에다가 하는 그 커다란 건물 몇 개를 이용해서 하는 그 비전은 삼성에서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이 강력한 빛을 쪼이면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는 그걸 만들었다고 제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화질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게 실진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화질로 큰 화면 대형 스크린으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여기다 딱 비추면요 진짜 머리가 서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워요. 근데 그 화면 속에 등장하는 사자를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사자를 보면 어휴 그놈 참 무섭게 생겼다. 어휴 당장이라도 막 뛰쳐나올 것 같은데,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그 사자를 평가를 합니다. 그죠? 왜? 화면 속에 있는 거니까. 화면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화면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사자가 저 앞에 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와 그놈 싸납게 생겼네. 일어나요 웃으면서. 진짜 잡아먹을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잡혀먹히겠는데 이러면서 웃나요? 사자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가면 안 되지요. 아예. 그 앞에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야죠. 이게 TV 화면 속에서 대하는 사자와 정말 현실 속에서 만난 사자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의 차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한 사자 앞에서도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면 이건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나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화면 속에 TV 속에 있는 사자를 대하듯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놈 참 싸납게 생겼네. 당장이라도 뛰어나와서 잡아먹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그림 속에 있는 화면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거기다 대고 원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기다 대고 원망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를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430년 노예생활 청산하고 탈출시키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 나와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동행하는 분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기적을 맛보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직 부족한 거죠. 하나님을 알긴 알되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TV 화면 속에 있는 사자를 대하듯 하나님을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지요? 이 광야같이 정말 물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대신 원망 불평을 날리고 짜증 부리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살아가냐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내 삶에 불만족한 일을 막 묵상해.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짜증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잠들어. 그럼 꿈자리가 좋겠습니까? 꿈에서 흉몽을 꾸는 거죠. 꿈에서도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원망불평거리 묵상하고 꿈도 꿈자리도 뒤숭숭하게 그런 꿈을 꾸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상쾌하겠습니까? 기분이? 표정이 밝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루하루 쌓여서 우리의 인생 10년, 20년 그렇게 살면 그게 우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정말 원망 불평거리가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원망 대신, 슬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올리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정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온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눈물 흘리면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하다가 눈 감고 잠자면 그럼 얼마나 기분 좋은 꿈을 꾸는지 모릅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게 우리의 세월이 되면 그게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성이 된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함께 봅니다. 참고성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찬양은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순서로 하는 예배 순서니까 어쩔 수 없이 입술을 나불거리면서 노래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겨워서 자기 마음에 맞는 곡조와 가사와 이런 것들로 찬양을 합니다. 그건 자기 즐거우라고 하는 거지. 누구한테 누구 들으라고 하는 노래입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노래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 마음에 맞는 찬양, 나를 즐겁게 하는 찬양. 여러분 이건 찬양 아닙니다. 노래지. 이게 찬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그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찬양을 드려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나의 울적한 기분을 털어낼 어떤 목적으로가 아니라 아니면 내 취향에 맞는 거여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여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내가 음치 상관없습니다. 내가 좀 노래를 못해 목소리가 안 좋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그런 찬양.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을 드리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 처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 같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찬양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든 형편이 안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쳐지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정말 폭포수처럼 차고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삶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음은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삶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노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와 아산 참믿음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었다. 나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홍해바다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 곧바로 그 뒤에 가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걸 봅니다. 이걸 보면서 어딘가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선가 많이 낯이 익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었나요? 우리의 삶의 형편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정말 간증할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도 찬양하죠.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의 삶의 광야길에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필요가 끊어졌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즉각 발톱을 내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모습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뭔가 하면 그런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광야길에서 물이 끊어지고 물이 쓰고 어떤 형편, 어떤 조건이 달리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길이 어쩌면 이렇게 광야와 똑같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결핍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출애굽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